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문답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문답을 통해 인생의 참된 위로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문답을 통해 이 위로를 향해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1문답에 이어 하이델베르크 2문답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문답에 귀를 기울일 때 제일 먼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의 형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당신이 바라는 위로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행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심리학이 활개를 치는 현대에 와서는 다음과 같이 변화됩니다. 당신이 위로를 얻기 위해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마음의 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붙잡고 있는 아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잘 개방할 수 있고 그러므로 당신을 얽매고 있는 그 고통의 매임에서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형태는 달라졌지만 결자, 해지, 즉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똑같은 방법론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 내용,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문은 무엇을 알아야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기 원한다면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혹은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를 말하지 않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매우 생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다는 것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풍토를 보면 안다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오랫동안 흘러온 그동안의 보편적 정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른들에게 많이 들어온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불편하시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해? 덮어놓고 믿으면 다 해결돼. 머리에 든 것만 많고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식의 훈계들이 아닙니까? 이 말이 전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적용돼야 할 이야기가 왜 보편적으로 회자되고 있는지를 간파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치열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풍토를 갖고 있었다면 그런 말이 보편적으로 회자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암과 관계된 서로 반대되는 격언 혹은 속담이 우리 사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요. 다른 하나는 모르는 게 약이다 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은 서양 속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학교 윤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이에 반해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은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식자우환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식자우환은 삼국지에 나오는 말인데 조조가 제갈공명을 유비에게 추천한 서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서서의 어머니 위부인의 필체를 모방하여 편지를 쓰게 합니다. 결국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서서는 원치 않는 조조 편으로 가게 되었는데 훗날 이 사실을 알고 난 위부인이 한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원문은 여자가 글씨를 안다는 것부터가 걱정을 낳게 한 근본 원인이다 라는 뜻인 여자 식자우환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지식, 알에 대해 서양적인 사고방식은 아는 것이 힘이다. The knowledge is power 라고 한데 반해 동양에서는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고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미묘하게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일부 정서인 반주지주의, 즉 아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꼭 맞아떨어졌고 거기에다가 기독교에서 17세기 이후 대두된 경건주의, 다시 말해 지나치게 딱딱한 지식적인 것에 대한 반동으로서 성경을 읽기보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풍토와 결합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묵상은 성경에 기초한 정상적인 묵상의 범위를 넘어서 인간의 사변과 무한한 추상적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묵상, 곧 사탄의 미혹에 취약한 상태까지 이르는 묵상을 말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교인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자꾸 캐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넘어 반감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때로는 명시적으로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육했습니다. 신앙이란 뭘 자꾸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내지는 묻지 말고 순종해라. 내지는 성도가 머리가 커지면 결국 순종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교육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이나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보다 많이 알고 있는 성도 또는 모르는 것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사람이 반가울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그처럼 타이틀, 나는 목사야, 나는 목회자야 라는 직분의 권위로서 다스립니다. 성도란 연로함의 순서나 교회의 직분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경의 권위로 다스려지는 사람을 일컫는 것인데 말입니다. 더불어 성도가 머리가 커지면 결국 순종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은 잘못된 교리에 관계된 것으로서 잘못된 교리를 가진 성도가 목회자를 배척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교인들을 보면 얼마나 정보가 빠릅니까? 그래서 자신이 선호하는 각종 기독교 단체나 선교 집회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취합해 자기만의 신학을 갖추는데 기민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형성된 짬뽕 신학을 가지고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가르침이나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까지 주장하면서 충돌하고 배척한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로 나뉘어 분열을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처럼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권사파, 나는 이도저도 아닌 중간파다라고 나뉘는 분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교회의 분열이 똑같이 현대에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신학,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 신앙,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는 다른 자기만의 신념, 곧 잘못된 교리가 그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교리가 아닌 하나된 진리, 건강하고 올바른 성경의 교리를 교인들이 많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의 머리가 커지면 결국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거짓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 되고 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까의 부정적인 문장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성도의 머리가 커지면 서로 하나가 되어 결국 더욱더 최선을 다해 순종하게 된다. 이 원리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친다고 가정할 때 장로 한 사람이 그 교육을 받고 돌아설 때 더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둘이 교육을 받고 돌아설 때 더 힘이 있을까요? 나아가 장로 두 사람만 교육받고 돌아설 때 더 힘이 있을까요? 안수집사, 권사 10사람이 교육받고 돌아설 때 더 힘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 중직자 12사람만 교육받고 돌아설 때 더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서리집사 포함 일반 성도 500여 명이 교육받고 돌아설 때 더 힘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 올바른 진리, 곧 정상적이고 건강한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그 암으로 인해 분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의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 속에 놀라운 하늘의 역사, 교회의 힘찬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 역사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분투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그 인원이 무려 500여 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교회를 휘감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절대 으쌰으쌰 하는 신앙 캠페인이나 서로의 협력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친척 또는 고향, 친구나 학교, 동문 같은 끈끈한 혈연이나 지연, 학연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지 못합니다. 더불어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하거나 멜랑콜리하게 만들거나 또는
편안하게 만들어 혼몽의 상태로 이끄는 인위적인 감동의 설교나 이벤트 개최도 결코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말씀, 성경의 핵심 내용, 곧 기독교의 교리만이 우리를 진심으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안다는 것은 어떤 뜻이 됩니까? 단순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으로 묶는 진리의 말씀을 섭취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미란 곧 우리 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을 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걷는 패역의 모든 원인에 대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선지서 역시 동일한 지적을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악의 본질적인 원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악이란 어떤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건강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먼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물론 성경이 말하는 알미란 아는 것이 믿는 것이요, 믿는 것이 곧 사는 것으로서 전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인적인 알에 이르기까지에는 각각의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식의 습득,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바를 자꾸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우한 환경에 처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인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6절에서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상실이다 라고 진단한 후에 그 조건들에 대해 7절에서 10절이 증거하고 있는데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을 더 잘 버리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쉬운 것도 없고 해서 그저 자기를 즐기기에 바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결국은 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여기에 모인 우리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집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보다 전세, 월세로 사는 사람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고 부유한 사람보다 빚에 허덕이면서 씨름하는 사람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보다 온갖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제적 삶의 여유가 평균 또는 그 이하의 삶을 사는 우리는 사실상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따라서 이처럼 행복한 우리,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쌓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 곧 건강하고 올바른 교리를 날마다 섭취하고자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삶의 두 번째 단계, 그것은 습득한 지식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적진에 침투할 특전사 용사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 낙하산을 펼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내린 그 순간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입니다. 그 화급한 순간에 책을 꺼내 낙하산 사용법을 펼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적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용사가 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중에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경의 핵심 진리에 대해 확실하게 암송된 말씀이 없으면 곧 영적 추락을 맛보게 됩니다.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알미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습득과 더불어 반드시 암송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대 우리는 암송을 기피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때 암기식 교육의 폐해를 경험한 이들이 암기식보다 설명 이해식이 진짜 교육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 교육 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기에 대해 소 닭 보듯 무관심하거나 외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암기를 강요하면 요즘 말로 꼰대라면서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교육 철학에 의해 길러진 이 시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것을 정말 싫어했고 지금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무작정 외우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보다 연소한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외우는 것을 소홀히 하는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 성경이 강조하는 암송마저도 외면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목욕탕 속에 있는 내 자식까지 버리는 현상을 맞이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알 두 번째 단계는 암송입니다. 즉 알 첫 번째 단계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면 두 번째는 그 핵심 내용을 반드시 암송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소위 복과 저주의 장이라는 신명기 28장인데 핵심은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 인생이 정말로 복받고 싶다면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여야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이 담긴 책을 늘 갖고 다녔을까요? 틀렸습니다. 이때는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아무나 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어떻게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짐술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한 그 말씀들을 집 문패, 문기 등을 포함해 집안 사방 곳곳에 기록하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손목과 이마에도 붙이라는 말씀, 무엇보다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은 그 율법을 이해만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외우라는 뜻입니까? 암송, 완전히 외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시키신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원죄의 충동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안일과 게으름을 보입니다. 당장에 제가 지난주에 내어준 하이델베르크 암송 숙제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1, 2문답은 장차 우리가 배우게 될 하이델베르크 모든 문답의 핵심이자 사실상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요약한 진리입니다. 즉, 이 문답의 암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제가 전 교우들에게 암송토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현재 반응,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지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분명히 하이델베르크 1, 2 문답을 외우라고 광고했지만 제 아내가 다 외우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차없이 질문했습니다. 아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잠시 당황한 눈빛을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당한 눈빛과 선명한 발음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당신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선명하고 우렁찬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반응해 주었습니다. 이런 순 이단의 우상 숭배자 같으니라고. 아마도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품을 것입니다. 야, 역시 사모님이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위로만 받고 끝나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반면 교사를 삼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모님처럼 되지 말자. 하이델베르크 1, 2문답을 반드시 암송하자라고 다짐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현재 언제든 영적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야만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십자가 보혈의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번째 단계, 그것은 암송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핵심 진리를 암송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간단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알면 위로를 주지 결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반드시 나를 참 자유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첫 번째 단계인 지식의 습득,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암송, 곧 진리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점점 완전한 자유를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 단계인 생명의 말씀에 대한 지식 습득, 그리고 암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오니 우리로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암송하여 그 생명의 말씀이 평생 동안 내 안에서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